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이제 가나안의 그 지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십니다. 광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많은 고생과 참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가나안의 정복 때도 그에 못지않아요. 광야 때는 뭐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군사나 종족이 거의 없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가 광야 때는 어려운 문제였고, 이제 그 가나안에 입성할 그 시기에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나안에 많은 여러 종족들, 이 족속들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때하고는 또 다른 상황에 이제 직면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고, 또 여호수아 11장에서는 가나안의 북부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종족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싸우고 또 지기도 하고 정복하고, 그러한 그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의 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에 들어보면은 거기는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8절에 보면은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으며, 또 11절에도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다. 또 14절에도 아무도 남기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그 가나안의 정복 도중에 절대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살려두거나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쳐서 멸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이 가나안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또 20세기에 들어와서 성경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남녀노소를 다 칼로 쳐서 멸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그 좀 반발,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또 많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보다는 불교는 자비의 종교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또 하는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참 잔인하네.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뭐 가나안 족속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남녀노소 다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냐면, 첫째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하고 아주 뭐 흉측하고 잔인한 우상 숭배를 포함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들을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또 자세하게 다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참 아무리 성경이지만 입에 담기도 참 흉측한 그런 죄악들을, 끔찍한 죄악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저지른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가나안의 족속들을 살려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들의 악한 풍습, 죄악의 풍습, 관습, 우상, 미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저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더 더럽혀지고 더 그 땅이 악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모든 죄악에 그대로 물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 남겨놓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가나안에 대한, 가나안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많은 곳이에요. 죄악이 많은 곳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이 곳곳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 좋은 건축물, 아름다운 문화,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많은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미신과 우상과 또 성경에 말씀하신 십계명에 관한 모든 죄악들이 이 땅에서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름답다, 멋있다, 세련되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참 끔찍하고, 흉측하고, 흉악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들이 그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함이나 기술의 문명이나 또 멋있는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걸 언뜻 보고 세상이 참 좋구나, 좋아졌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파고들면 어때요? 끔찍한 죄악들이, 엄청난 죄악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과 건축물이라도 죄는 그것에 다 스며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고 하수를 불로 태워버렸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라고 했고 모세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점령하는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고생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서 먼만 가서 이렇게 땅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직접 몸으로 저들이 나서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 가나안에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그런 종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 1절에도 보니까 하솔왕 야빈이 이 일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10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다 어때요? 가나안의 남부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칼로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왕들이 안 되겠구나.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는 우리 지역으로 와서 이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진멸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들이 어때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지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곳에 먼저 뿌리를 내린
여러 다양한 왕국과 종족들을 전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쟁했다, 싸웠다, 이겼다 이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때요? 그 가나안의 종족들과 전쟁을 하고 싸워야 돼요. 그걸 피하면 안 돼요. 그게 무섭거나 겁이 나거나 그게 싫어서 어때요? 그럼 다시 광야로, 다시 애굽으로 갈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갈렙이 처음에 저들이 젊을 때 정탐꾼으로 뽑혀서 그 가나안을 한번 둘러보니까 어때요? 진짜 좋기는 너무 좋은데 그곳에 있는 종족들이 너무 강해 보이고 거기에는 거인 족속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은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린 그곳에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하고 믿음으로 어때요?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약한 겁쟁이였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정복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딱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싸워봐야 저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냥 싸워보기도 전에 저들은 무릎을 꿇고 그냥 뒤로 물러갈 생각만 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쉽거나 편하거나 그것이 기분 좋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쉽습니까? 전쟁이 재밌습니까? 전쟁이 무슨 디즈니랜드나 롯데월드에 가서 노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쟁은 피가 튀기고 살이 찢어지고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정말 전쟁은 끔찍해요. 전쟁을 게임으로 보거나 영화로 보는 사람들은 전쟁이 재밌겠죠. 그러나 전쟁에 직접 참전한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평생을 어때요? 끔찍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요. 눈앞에서 사람이 총과 포탄으로 살이 찢어지고 뇌가 터지고 팔다리가 여기저기 흩어지고 사람이 죽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은 전쟁은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소망도 있고 천국에 대한 또 소망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올바로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냥 편하고 즐겁거나 기쁘거나 재미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의 뭡니까? 싸워야 될 어떤 대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죄입니다. 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분의 대속으로 인해 그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어떤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어때요? 우리 자신의 본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어떤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매번 완전하게 죄와 싸워 이기지는 못할 거예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죄와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죄와 싸우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여러 종족들과 왕들과 싸우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가 아니에요. 죄는 다양해요. 마치 가나안의 종족들이 다양한 종족들과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죄는 굉장히 많습니다. 죄의 목록을 뽑는다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넘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죄에 싸우고 혹 죄에 넘어졌다 해도 다시 어때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죄와 싸우고,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죄와 싸운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매번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는 어쨌든 싸워야 된다. 그것이 어떤 죄든지 나는 죄와 싸울 것이다.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와 싸웁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싸우질 않아요. 굳이 그 죄와 싸울 필요성도 그들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죄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알아요. 죄가 무엇인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거나 죄에 우리 자신이 팔려 넘기거나 죄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죄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죄와 싸우는 일생이에요. 죄와 싸우는 일생. 오늘도 내일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죄악과도 어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자꾸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지치면 안 돼요. 여기서 지친다는 건 뭐예요? 죄와 싸워도 끊임없구나. 그 낙심할 필요 없어. 왜?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낙심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와 완전히 싸움의 끝은 언제 나느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죄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죄와 싸워도 계속 싸워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또 다시 순종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믿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죄에 자꾸 넘어지지? 그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 성경 곳곳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와 싸우는 거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시험될 필요가 없고 죄와 싸우는 건 당연하구나 하고 그냥 매일매일 그 죄와 싸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과 싸워야 돼요. 환경.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느 누구도 좋은 환경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돈 많고 부자들은 좋은 환경이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잘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은 환경에, 그것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어려울 때는 어려움, 또 다양한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약할 때가 있고,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고, 내가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우리 가족이 힘들 때가 있고,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고, 이 사회와 국가가 어려울 때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완벽하거나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경을 잘 이겨내야 돼요. 환경이 나쁘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닌,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시험에 들거나 막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말고, 이런 환경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겠구나.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거는 거기에 엄청난 아주 괴물 같은 족속들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막 원망하고, 왜 우리를 저런 봐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환경이 좀 어려우면은 그거를 왜 나는 이럴까? 그것 때문에 자꾸 막 낭망하거나 자책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왜 우리 집안 꼴이 이러냐? 왜 우리 가족은 이러냐? 왜 나는 꼭 이 모양 이 꼴이냐?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환경을 처음에 분명히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집안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개인이 또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정말 사실 힘들죠. 하지만 그 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 어려운 환경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전쟁 중에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그랬잖아요. 평온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전쟁할 때 힘들죠.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평온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지금 당장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이게 지옥 같고 차라리 죽고 싶고 그냥 확 죽어버릴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옥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까 진짜 그러는 거라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겨내야 돼요. 환경이 안 좋으면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싸움에서 지지 말고 계속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우리에게는 많은 감정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감정, 염려하는 감정, 근심의 감정, 또 막연히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불안해. 특별하게 불안한 게 없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런 근심 밀려오고 저런 근심 밀려오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감정이 이 감정의 싸움이 참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라고. 근데 그런 감정의 싸움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그 정탐꾼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간담히 손을 했어요. 와,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야, 우리가 저기 어떻게 가냐?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는데 저 거인들을 어떻게 상대하냐?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벌써 어때요? 그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꽉 차버렸어요. 겁이 꽉 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 그 위대한 모세가 이제 없어요. 근데 저 말썽 많은, 저 불평 많고, 저 정말 문제 많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걸 인도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또 저 가나안의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막 공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오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 감정의 공포가 참 힘들어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사실 그래요. 그럴 때 그 감정을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 그 대단한 용사인 다윗도 그 마음에, 그 적들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막 속에서 막 떨리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는 않아요. 감정을 손으로 잡거나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은 분명히 어떤 감정이 사로잡혀요. 그때 이것도 싸워야 될 대상이구나. 이것도 싸워야 될 대상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공포, 근심. 이것도 싸워야 될 대상이구나. 이것도 가나안의 족속들이구나. 이것도 남김없이 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감정에, 지금 우리 시대는 감정의 시대라고. 감정. 모든 영역 속에 감정이 폭발해요. 폭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감정 과잉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문화, 인터넷, SNS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감정 과잉 시대가 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미치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유명한 그 스위스 심리학자 융이 한 말 중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정신병자다. 이 말은 맞아요. 물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막 극단적, 막 정신분열, 미치고, 진짜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 약 먹고 해야 될 사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지만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때요? 정상인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빼고는 정신이 정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다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까지도 어때요?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에서 어떤 원치 않는 또 흑암에 이런 두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때요? 그걸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죄나 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감정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못해요. 왜? 그만큼 이 감정의 실체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감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뤄야 돼요. 참 어려운 일, 힘든 거예요. 그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을 처리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 감정을, 이 널뛰는 감정, 어느 때는 사자가 되었다, 어느 때는 양이 되었다가, 어느 때는 포악한 자가 되었다가, 어느 때는 순한 자가 되었다. 이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장년들도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막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폭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막 속에서 울컥울컥하고,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걸 이기지 못해서 길거리에 가끔 칼 들고 나오거나 막 이 감정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속담에 있죠. 참을 자 셋이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게 다 감정의 문제라고요. 감정이.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때요?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주의 손에, 주께서 내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걸 기도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기도로만은 안 돼요. 그게 마치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혹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그거 괜히 오래 가다가는 더 상태가 안 좋아요. 그걸 모르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 뭐 많은, 그러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귀신 하는데 99%는 다 정신병이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뭐 귀신이 뭐 그렇게 쉽게 들린 줄 압니까? 귀신도 다 보는 눈도 있고 귀신도 인격체인데 뭐 아무나 뭐 찝쩍대고 그런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렇다고요. 거의 99%는 정신병이고 정말 극히 1%만 귀신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혹 정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시달리고 그러면 첫째, 안정을 취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죄로 인해서 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로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잘 한번 분석하고 또 좋은 신앙의 사람들하고 상담을 받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해야 돼요. 그걸 그냥 뭐 영적으로 다 해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몸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몸. 그 몸의 실체를 부인하는 게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자꾸 몸의 실체를 부정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것으로 자꾸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많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불교예요, 불교. 그건 불교라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감정을 잘 이겨내고 또 감정이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이게 왜 그런가를 좀 잘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나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주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밤낮으로 죽음과 참 쫓겨남과 안정되지 못한 초소등. 하지만 그때마다 이 다윗은 항상 주를 향하여 늘 주님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다윗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우리는 여러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예상치 못한 데서 나와요. 마치 전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복병이 나와가지고 저격병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예상치 못한 데 꼭 시험이 들어요.
예상치 못할 때 꼭 어떤 유혹이거나 시험거리가 와요. 아주 참 지나고 보면은 야, 이게 시험거리구나, 이게 유혹거리인데 그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올지 항상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그래서 성경을 깨어 있으라.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어디에서 어떤 시험거리가 유혹거리가 딱 오지 않나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느 틈엔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도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라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가룟 유다도 그랬다면 우리 같은 건 아무것도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올지를 깊이 우리가 잘 살펴서 어느 때 병이 나타나서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떤 저격수가 내 머리를 쏴서 나를 죽음에 파멸시킬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거리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왔을 때도 우리는 어쨌든 싸워야 돼요. 그게 왔다고 해서 무너질 것도 없어요. 그게 왔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그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에겐 유혹과 시험이 다 오게 말이에요. 그걸 면제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칼빈도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다 시험과 유혹에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걸 다 어때요? 자꾸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악한 영들,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놀려요. 이단자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여러 형태로 또 거짓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어때요? 또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이 부분도 특히 우리나라 교인들은 약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 그렇게 신앙생활 좋다 하지만 그들의 쓴 책이나 그들의 간증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뭡니까? 그들이 물론 자기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어쨌든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지 못한 거예요.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난 그래서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내가 아주 이 잘못된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헌신 그게 다 좋은데 꼭 가다 보면 방언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만 들어가면 아주 그냥 뭐랄까 아주 그냥 딱 진절머리가 정이 뚝 떨어져요. 성경에 방언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 신약시대 그건 다른 언어지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방언.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거짓된 가르침,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제거해요. 이것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싸우지 않고 그냥 좋다 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마치 뭡니까? 암세포가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어때요? 좀먹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뭡니까?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맞아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 이 가나안의 온갖 다양한 잡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었어요. 우리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어때요? 이 보이지 않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가나안의
이 왕들, 족속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둘러싸여 있고 우리 각자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그런 거 경계 없이 경계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면에서 나는 지금 싸우는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군인이 싸우기 싫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나중에 죽습니다. 어떤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군인은 싸우다 죽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니면 싸워서 적을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매 순간 어때요? 싸워 이겨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안 좋은 환경, 또 나쁜 감정, 근심, 염려, 유혹, 시험, 미혹,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에요. 가나안의 왕들이에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으니.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한 거.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냥 남겨놓지 않았어요. 요거는 괜찮겠지. 이 정도야 거의 대충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을 낼까?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완전하게 다 어때요? 완전하게 다 순종한 거예요.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다 없애고, 거인들이죠. 거인 족속이요.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진멸하였으니, 이 진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가장 쉽게 초토화시키는 거죠. 아주 흔적도 없이 그냥 싹 뿌리 뽑는 거. 마치 농부들이 논이나 밭에서 잡초 뽑을 때 있죠. 잡초 뽑을 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믿음의 대적들을 그냥 상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아주 진멸, 싹 뿌리 뽑아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그냥 신앙생활이 무슨 소꿉 장난입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심각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절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진멸당해요. 오히려 이 가나안의 여러분 이 11절에 보면은 10장에도 그랬지만 11절에도 보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만큼은 연합 함께 모였다고요. 그래서 11장 1절에도 보니까 여러 족속들 왕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어때요? 5절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했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어때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지금 딱 진영을 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 분야가 있어요. 사람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만큼은 다 하나가 돼요.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 하나가 됩니다.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심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어느 영역에서 어디에서 어떠한 이 가나안의 왕들과 족속들이 나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대로 늘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중요해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깨어있어야 됐구나. 그렇게 깨어있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영적으로 그만 눈이 흐릿하거나 그만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걸 감안하시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따를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는 것과 있는 건 정말 차이가 커요. 저는 교회 생활을 이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화기애애하고 막 뭐 아기자기한 거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좋아해요. 왜냐? 그게 과연 교회 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싸우고 뭐 서로 냉랭하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영적인 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고 영적인 목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아야 돼요. 군대가 요즘 우리나라 군대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힘들어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요. 교회도 아무리 예배당이 크다, 교회인이 많다, 프로그램도 많고 여름에 하계 수련회도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교회가 모여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저 보이지 않는 가나안의 왕들, 가나안의 족속들, 지금도 저것들이 얼마나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마치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걸 보고 있으면은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이 잘 이 말씀을 명심해서 그래 내 주변에는 이 영적인 가나안 족속들이 삥 둘러 있구나. 아주 나를 오늘 잡아먹겠다고 둘러서 있구나.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내가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뭔지를 잘 알고 앞으로는 이들과 부지런히 열심히 겁내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십자가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말씀을 극도로 싫어하는 저 악한 자들, 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싸워야 할 대상을 바르게 알고 믿음 가운데 또 성령의 능력 안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